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는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호수 때문에 먹을 것이 풍부했고요. 당시로서는 국제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는 길이 갈릴리 호수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땅인 나사렛이 그곳에서 멀지 않기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주로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활동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고향 땅 나사렛을 방문해요. 그날이 안식일이었대요. 회당에 갑니다. 회당에서 시중 드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사야가 써있는 두루마기를 전해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펼쳐서 읽게 됩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라는 내용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이사야 6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두루마리 성경을 시중 준 사람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이사야 61장은요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해 쓰여져 있는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것을 읽고서요 그것을 듣는 중에 다시 말해서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내용에 해당하는 사람이 나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바로 내가 메시아다 이 말씀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나로서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당 안에 유대인이 가득 찼어요.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입니다. 22절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모두 감탄했어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랐어요. 그리고 나중에 말하기를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그 사람들의 반응은요 놀랐어요. 그리고 감탄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마음이 얼른 하는데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그 말은요 마음이 좀 처음에는 놀랬다가요 금방 마음이 변한 건데요. 아니 요셉의 아들인데 저렇게 말을 잘 알아더니 좀 이상한 소리를 하는구나 라는 식으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는요 급기야는 예수가 말하는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로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이 불편스러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두 개를 해주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야기 내용은 다르지만 원리는 같은 것,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같은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 큰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마실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아서요. 엘리야가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요. 그곳에 가서 과부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 집안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있으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먹었다, 마셨다,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과부가 많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곳에 이스라엘은 어떤 과부집이 아니고요. 외국 사람의 집에 갔고 그 사람과 먹을 것이 마실 것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야기 말고 또 다른 이야기였는데 원래는 비슷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회당에 있던 사람이 감정이 상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자신만을 선택하시고 축복하는 사람들이라고 굳게 믿는 사람이에요. 자신 민족 외에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그 사람은 개만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자가 손수 찾아갔고요. 그리고 신뢰하고요. 서로 복을 누리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방인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축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축복할 내용을 자신들에게 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과 똑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이 미치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확 나버렸어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회당 밖으로 나가고요. 그것도 그 성이 차지 않아가지고 마을 어귀 끝에 막 낭떠러지 비슷한 것이 있어요. 실제로 가보면 나사렛이 약간 상턱에 산 중턱이에요. 그래서 거기 끝까지 가고요. 거기서 막 밀어서 하려다가 밀지는 않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마음이 이렇게 좀 진정된 것 같아요. 그래도 한 고향에서 난 사람인데 이렇게 죽일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은 죽이려고 실제로 떠밀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좀 진전되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하는 걸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요, 곰곰이 묵상해 보면 우리 스스로 질문이 생깁니다. 만일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 나는 예수님이 말한 그대로를 들었을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스턴에 있는 성령함께 자리 잡은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말한 그 회당에서 내가 자리 잡고 있다면 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요, 그냥 고지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난 30년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아들이고요. 그 아버지와 함께 목수일을 했고요. 우리와 같이 먹고 살고 있고요. 우리 동네에서 맨날 같이 놀았어. 그래서 그 사람은 목수일을 해왔고요. 지금도 목수일을 해야 될 사람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동네에서 목수일을 해야 될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와서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복음서의 또 다른 곳에는요,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지혜와 그 놀라운 능력을 얻었단 말인가? 이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와 누이 동생들 다 우리와 함께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도대체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얻었을까? 라고 말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마을 사람들은 이 예수라는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알아. 너무나도 잘 아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와서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그 사람 말을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또 다른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성령이 임하셨다. 예수님이요,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다.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요, 가난한 사람이 부욕해 됐대요. 눈먼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됐대요. 눌린 자들이 풀어지고요, 포로된 자들이 해방됐대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야말로 주님의 은혜를 전할 때가 됐기 때문에 내가 전한다는 식으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고 있다는 소리를 몰랐어요. 이 사람들이요. 일부분 들었는지도 모르지만 그게 긴가민가요. 그래서 네가 가버나움에서 뭔 일을 벌어진다는데 그걸 한번 여기서도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정도예요. 그들은요,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구원사역 감당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은요, 옛날에 먼 훗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요, 이 땅을 심판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게 허락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야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 이해가 안 돼.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아는 게 많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데 저 사람이 왜 미쳤나, 왜 저런 헛소리를 하는가, 이해가 안 돼.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 예수님을 죽이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는 것은요, 예수님의 과거입니다. 근데 마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는요, 예수님의 현재고 예수님의 미래를 마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소문은 들어서 가버나움에서 뭔 일을 하는가 본데 그게 진짜인가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기서 한번 해봐라고 질문을 던지고 싶을 정도로 현재 뭔가 좀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지 몰랐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펼치고 어떤 말씀을 할지 마을 사람들은 몰라요. 마을 사람들이 아는 것은 예수님의 과거야. 근데 마을 사람들이 아는 건 예수님의 현재고 예수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마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요, 예수님 뒤편에 요셉이 있다는 걸 알아요. 저 사람 아버지가 요셉이거든요. 그 아버지 밑에서 목수일 했거든요. 그 아버지 밑에서 목수일 하랄 사람이고요,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다음에 그 사람이 목수일 하랄 사람이야. 그러니까 요셉 뒤편에 예수님 뒤편에 아버지 요셉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근데 마을 사람들은요, 그 예수 뒤편에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막 하니까 이게 지금 뭔 헛소리를 하는 거야.
예수님 뒤편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함께한다는 소리를 지금 막 하니까 이게 도대체 뭔 헛소리를 하는 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본 적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한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살았던 수준에서요, 그것을 경험한 수준에서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육신의 세계 수준 안에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불쑥 나타나서요, 믿음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는 거야. 이제까지 듣지 못한 믿음의 세계와 구원의 세계를 말하니까요,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한테 들어본 적이 없고요, 저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게 지금 뭔 헛소리 하는가, 지금 현재 그런 사역을 하고 싶다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 보면 성령이 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성령 사역에 관해서 말했을 건데요, 그건 듣던 중 처음 듣는 소리야. 미래에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와, 이건 처음 듣는 소리야. 내가 아는 거는 너와 함께 먹고 사는 이 육신의 세계지, 네가 지금 말하는 믿음과 구원의 세계 처음 듣는 소리야. 성령이 깊어져서 성령과 동행한다, 뭔 헛소리 하는가. 나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는 게 싫어.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는 게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경험 안에서 이해하고자 노력할 때 이해가 되지 않으니,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 받아들일 수 없고, 그래서 그 사람을 몰아친 경우가 됐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2000년 후에 우리가 보스턴에 살면서 성령학교에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우리에게도 거의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거의 무의식적으로 내가 경험한 것이 있어 그 경험한 것에 바탕을 두고 누가 얘기하면 듣고 이해해요. 그리고 그 경험한 것에 바탕을 두고 이해한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을 받아들일 건가 안 받아들일 건가를 무의식 중에 결정합니다. 나는 내가 봐야 돼. 나는 내가 먹어봐야 돼. 나는 내가 손으로 잡아야 돼. 나는 내가 그것을 실제로 들어봐야 돼. 그러면 그것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해본 그 범주 안에 있어야 컴포터블해. 컴포터블 존이야. 근데 내가 경험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들어본 적도 없고, 내가 만나본 적도 없고, 내가 본 적도 없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면 불편해. 그것은 내 컴포터블 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까이 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자꾸 이해하라는데 왜 자꾸 이해라고 그래, 진짜 피곤하게 왜 저러는가 하고 거기서부터 멀어지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예수를 믿는데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데 나의 경험 안에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그래. 내가 경험해서 들은 그 소리를 하면 그렇구나. 근데 내가 경험해서 들어보지 못한 소리를 하면 뭔 헛소리야. 내가 눈으로 봐가지고요,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걸 알아. 그러면 성경에 그게 적혀져 있으면 그거구나. 근데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성경에서 이해하고 예수님이 그렇다고 그러면 뭔 소리야. 이게 한 번도 이해가 안 돼요. 내가 경험해 본 것이 어떻게 이해가 안 되고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하고 지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성경책이 오늘날 책을 만들려면요, 내가 쫙 써가지고요, 인쇄소에 보내서 쫙 책이 나와야 돼. 우리는 책을 그렇게 만들거든요. 쫙 내가 쓰고요, 다른 사람도 쓰겠죠. 그리고 인쇄소에서 쫙 눈에 하고 쫙쫙 넘어가야 돼. 근데 성경책이 몇백 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고 사람이 적고 전해져서 이렇게 됐대. 이게 말이 돼요? 그게 참 말이 안 돼요.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대. 여러분, 우리 살면서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 봤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내 경험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살아났다는 말이 이해가 안 돼. 그것을 믿기는 참으로 어려워요.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그것도 믿어지지 않는데 그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재림할 거래. 이게 무슨 헛소리예요. 나는요, 죽은 사람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고요, 그 사람이 다시 오는 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내 눈으로 본 적이 없고요, 내 입으로 만진 적, 입으로 먹어본 적 없고요, 들어보긴 들어봤겠지만 하여간 그런 경험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참 감사하게도요, 그 예수님을 믿고요, 주일날 예배 참석하고요, 하나님께 예배해.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근데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수준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니 감사해요. 하나님을 믿으니 참 예수님을 믿으니 감사해요. 근데 그 수준에서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 또 있잖아요. 내가 경험해 본 것으로만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요. 내가 경험한 것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해요. 예수님과 좀 더 깊은 영적 교제를 해본 적이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요, 예수님과 좀 더 깊은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많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성경에서는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나랑 동행한단 말이야. 예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눈단 말이야.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별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많은 곳에는요, 깊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신대. 그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때때로 깊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깊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를 하여금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그거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 있는지 모르지만 내 눈으로 해본 적이 참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이 성경에 이렇게 나오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한 구원의 세계,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기 있었다. 그 성령께서 임하실 때 많은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야. 내가 본 적이 없는 거야.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거리를 둡니다. 예수님은 믿어. 주일날 교회는 와. 그러나 예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다. 그분과 깊이 기도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내게 와서 나에게 역사하신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감히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이 목사님, 너무 피곤한 소리 하지 마세요. 내 일생 사는 게, 하루하루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거기까지 와서 주일날 교회 온 것만도 감사하지. 거기까지 와서 좀 더 예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좀 더 예수님과 신앙이 깊어져야 됩니다. 이런 거 요청하지 마십시오. 진짜 힘듭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우리들 중에 있을지 모릅니다.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참 감사해. 교회 주일날 와 참 감사해. 근데 그 상태에 머물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께 점점점 가까이 가 있느냐? 내 신앙이 점점점 깊어지느냐? 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충만함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으로 나 자신에게 dur어보면 내가 그런 것에서 듣기는 하지만 시도하지 않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에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런 나 자신을 보면요, 그 모습이 그대로 꼭 나사렛 마을에 있는 사람과 나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솔직히 말하자면 나사렛 마을에 있는 그 고향 사람들보다 내 상황이 더 월스트한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고향 사람들은요, 당시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예수님이 일부분만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일부분만 당신의 존재,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 십자가에서 이런 것들을 일부분을 천천히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그게 한꺼번에 다 보내주신 것이 아니에요.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일부분을 천천히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편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막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나오면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박사과정에서 수학 가르치는 사람이요, 우리 아들 열심히 수학을 잘해야 돼. 그러면서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박사과정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초등학교 1학년한테는 1 더하기 1이 2다. 이거 가르쳐야 돼. 그 다음에요, 방정식 가르치고 비적분 가르치고, 그 애가 커서 수학자라면 수학 박사과정에서 공부를 할 거야. 아직 그 애가 준비가 안 됐는데 모든 것들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사렛 마을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 사역에 대해서 일부분만 알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의 육신의 세계, 과거만 들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 우리는 성경을 다 가지고 있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이 우리가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부족해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많은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마음가짐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듣고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의 깊은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요,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어떤 것인가, 성령의 충만함에 이끌려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체험하고 간증한 많은 이야기들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영적 생활을, 깊이 있는 영적 생활을 한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에서 살아간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거리를 둔다면, 라는 것들에 대해서 거부한다면, 그런 또 다른 세계에 영적 점프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게을리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나사렛 마을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월스트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 글이 오늘날 너의 귀에 응하였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글이 성경에 글자가 써 있잖아요. 오늘날 앉아있는 너의 귀에 들어왔대요. 야, 이거 보세요. 글자로 된 건데 예수님이 읽었잖아요. 그래서 귀에 들어왔어. 근데 귀에 두르고요. 한쪽 귀에 두르고 한쪽 귀로 나가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근데 그 나사렛 사람 마을 사람들은 귀에 두르니까 바로 튕겨나가 버렸어. 근데 이게 귀로 들은 말씀이 생각을 통해서 내 마음에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잖아요. 내 마음속에 감정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의지로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 귀로 들은 말씀이 내 생각을 통해서 내 마음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실제로 가르쳐줄 귀에 들은 말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요, 성경에 그냥 글자대로 있는데 글자대로 있는 그대로 그거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글자대로 있는 것을 귀로 듣고 귀로 듣기만 한 사람이 있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글자로 된 말씀을 귀로 듣고 그걸 생각을 통해서 마음에 받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말대로 내가 사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이 진짜구나, 내가 체험할 수 있구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글자가 그냥 글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귀에 진짜 들리기를 원해. 그 말이 우리 귀에 들리고요,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통해서 들어와서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새겨진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세탁소에서 그대로 살기를 원해.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요, 내 삶 속에서 체험되고 고백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마음으로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내 삶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우리들의 경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전래 민화, 동화 말고 민화, 한국에서 전해져 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얘기예요. 거울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아주 그냥 초기에 깡촌에서 선비 한 사람이 과거 시험을 보기로 한양에 왔습니다.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그냥 장터에 가보니까 신기한 것들이 참 많은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신기한 게 거울이에요. 와, 이런 게 다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사가지고 집에 와서요, 아직 그 식구들이 들판에서 오기 전에 벽에다 딱 걸어놨어요. 그리고 친구 만나러 잠깐 갔습니다. 그때 그 아내가 두르더니 이 벽에 보니까 이상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아니, 웬 이쁜 여자가 그 속에 있는 거야. 그리고 아니, 이 남편지라는 사람이 과거 시험 보러 갔다가 첩을 얻어왔구나. 아유, 내 저 첩년하고 어떻게 사느냐. 그리고 땅바닥에 앉아서 막 끙끙대고 울었대요. 그것을 시어머니가 듣고서 놀라가지고 집안에 들어와서 도대체 왜 그러냐니까 막 저거 보고 첩년 데리고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서 시어머니가 보니까요, 웬 할머니가 그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아들이 첩을 데리고 끌려면 좀 이쁜 젊은 아가씨를 내가지, 나 아직 할머니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 이래가지고 또 할머니는 또 속상해서 막 땅을 치고 울었다, 마룻바닥을 치고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시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느냐 자초지종을 듣고 쓱 보니까 아버님이 그 안에 계시는 거야. 그래서 시아버님이 아이고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사태를 보니까 이게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자기 편이 아니야. 그래가지고요, 저 첩년하고 같이 살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첩년을 잡아다가요, 마룻박을 벗어나서 땅바닥에 확 내팽개쳤다는 것 아닙니까? 그때 남편이 들어왔어요. 아니, 이 사람아, 그 비싼 걸 왜 그렇게 내팽개쳐? 내가 당신 선물 주려고 사온 건데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인간 경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의 경험에 바탕을 둬서 이해하고자 하면 부딪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세계를 이해하고요, 또 다른 세계에 들어갈 때 나의 경험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세계를 접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이것이 나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해하고자 하면은 그 일부분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내려놓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놓을 때 내려놓는다.
나의 경험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들어왔던 언어를 내려놓고요. 내가 보아왔던 것을 내려놓고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요. 내 경험을 내려놓고요. 내 고백을 이렇게 내려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내 귀에 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모습으로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모습을 함께 하셔서 이 성경을 통해서 내 귀에 말해 주실 거다. 그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실 생각을 통해서 마음에 오실 거다. 그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나를 하여금 행동하게 하고요. 그래서 내 삶 속에 말씀을 체험케 할 거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그렇게 하면서 나를 내려놓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성경이 있는데 내 눈으로 보려면 그게 안 보인다. 성경이 있는데 내 귀로 들으려면 그게 안 들린다. 그 얘기예요. 내 생각으로 생각하면 그 성경이 생각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이셨느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이셔야 내가 성경이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성령으로 들려줘야 내가 들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말씀하셔야 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뭐냐, 신령한 것은 신령한 거로 분별하니라. 아멘. 이게 참 놀라운 진리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올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내 들어와서서요. 나를 영으로 하여금 영으로 깨닫게 하고 분별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한 절을 또 하면 안 되고 어쨌든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나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내게 말하신다고 고백하고 읽기 시작하면 이제까지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요. 여러분 성경 맨날 읽잖아요. 그래서 맨날 읽는데 어느 날은 이거 참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전혀 처음 보는 것 같은 단어가 눈에 들어와요. 이거 전혀 처음 보는 문구인데 그런 것들이 딱 눈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내 눈에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 내가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겠다. 내가 아는 언어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는 언어로 내가 읽겠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 그 말씀이 글자가 쓰여진 말씀이 아니고요. 그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는 말씀이 되고요. 그 말씀이 내 생각을 통해서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말씀이 돼요. 그리고 그대로 살고 싶은 마음에 어쩔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우리들 삶 속에 하나님이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육신의 세계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믿음과 구원의 세계로 내가 점프해 영적 점프를 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는 삶이 있구나. 성령 충만한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요. 또 다른 단계로 영적 점프를 해요. 이 깨달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고백, 이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 오기 전에 예수님과 동행이라는 말을 알지 못해요. 예수가 뭐 나하고 같이 다녀. 예루살렘 사람이 있었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는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 죽었다 살아났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내가 동행한다는 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동행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동행이라는 단어가 이제 모함에 들기만.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근데 그 동행은 어떤 동행이냐면요. 내가 길을 걸어가고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는 동행이야. 내가 삶의 목표를 다 정해. 내 방법대로 내가 아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해오던 것이 있어요. 그대로 쫙 하다가 잘 되면 괜찮아. 안 되면 예수님 동행하신다는데 예수님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조는 거야? 뭐는 거야? 이렇게 불평불만이 생기고요.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면 이때 나타나셔서 슈퍼맨처럼 쫙 이걸 해줘야 돼. 이래갖고 이게 잘 되면 하나님 감사하다고요. 그리고 이게 안 되면 요새 진짜 하나님은 계시는가 뭐야? 이런 수준이야. 그런 수준의 동행이야. 우리들이 말하는 동행은. 근데 성경에서요, 우리 예언자들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하는 동행을 보면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 신앙의 영적 점프를 한 사람, 영적 깊이를 체험한 사람들이 말하는 동행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동행하고는 달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향을 전해. 목표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말하신 것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붙들어서 말해 주시는 것이 어떤 거예요? 거기에 맞춰갖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한 대로 내가 살겠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대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는 거 안 주면 할 수 없다. 라고 그런 식의 동행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헛소리 하지 마세요. 오늘따라 왜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인생 피곤하게 교회 다니는 거 피곤하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소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나의 경험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해서 부딪혀 나사렛 사람 마을처럼 갖다 죽이고 싶을 정도는 아니지만 빨리 설교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일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요, 그런 영적 깊이에 계속 이렇게 들어간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그런 영적 넓이를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 안에 들리는 소리가 있대요. 그 안에 들리는 맛이 있대요. 그 안에 들리는 축복이 있대요. 그 안에 들리는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마음으로 고백하고 믿음 생활하고 구원 생활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내 눌렸던 것들이 풀립니다. 아팠던 것들이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잡혔던 것들이 자유케 될 것입니다. 가난함이 변해서 부욕해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될 거라잖아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체험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걸 아멘으로 고백했다면 좀 더 깊이 있는 영적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그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또 다른 세계가 있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눈이 띄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그것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느껴지는 그 기쁨,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할 때 펼쳐주는 또 다른 세상, 그것을 맛보고 그것을 누리며 그 축복을 누리며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새 젊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포키만고라는 그런 게임을 많이 한대요. 포키만고 난리가 났어요. 봄부터 그래요. 도대체 포키만고가 도대체 뭔가 하고 제가 신문을 봤더니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포키만고는 현실 공간에 가상의 객체가 있는 것처럼 나타나게 하는 증강현실 기법을 도입한 닌텐도의 신종 게임이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좀 전에 내가 영어로 한 게 한국말로 했어요. 한국말로. 뭔 소리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게임이라는 소리는 들리는데 닌텐도는 들리는데 그게 뭐 어땠다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봤어. 닌텐도 포켓몬고가 뭐냐? 그랬더니 셀러폰 딱 꺼내면서 말로는 안 됩니다. 봐야 됩니다. 스마트폰을 꺼내갖고 그 스마트폰에 있는 프로그램, 그걸 앱이라고 그러잖아요. 난 잘 모르는데 그래요. 그래서 앱을 딱 하나 열두면서 꾹 누르니까 갑자기 지도가 쫙 나타나요. 그래서 목사님 지도 보이죠? 지도 보니까 우리 교회도 있고요, 옆 동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움직이니까 좀 저쪽에 가니까는 포키만이라고 쥐처럼 생겼다고 그래. 뭔가 노랗게 생긴 그런 게 있어요. 그 지도 안에 그게 있어. 그러면 내가 걸어가서요, 그 포키만 그거 있는 데서 꾹꾹 2번 누르면 된대요. 그러면 뿌앙 하면서 이게 커진대. 그 밑에 있는 걸 확 잡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그 포키만 그런 쥐처럼 생긴 캐릭터가 있는데요. 그걸 잡으면 점수가 올라간다는 거야. 그리고 그 단계가 높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요걸 보고서 이쪽저쪽 다니면서 그걸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 그게 재밌습니까? 근데 더 흥미로운 건요, 그 포키만 고 캐릭터가 우리 교회도 있대. 목사님 보세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보니까 어디에 있느냐? 특급 비밀인데요. 마틴홀, 이 본당에 넣고 이 마틴홀 들어가는 그 복도 있죠. 딱 복도 중간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켜가지고서는 셀폰을 켜갖고 딱 거기를 가면 그게 뿅 나타나.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야, 참 신기하구나. 그래서 제가 이 청년들이 가르쳐줘서 그걸 배우게 됐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한 2주 후에 그게 포키만고구나. 근데 어느 날 보니까 2주에 예배 끝나고요, 우리 교우 남성분 한 분이 아들하고 함께 셀폰 갖고 막 그래. 그래서 보니까 포키만고를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 남성 교우한테 물어봤어요. 포키만고가 그렇게 재밌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포키만고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걸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서 잡으면 된다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여기 있잖아요, 교회마다 포키만고 그 캐릭터가 하나씩밖에 없는데
이제는 어떤 시대가 올 거냐면 그 닌텐도 회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주면은 포켓몬고 캐릭터를 우리 교회에 많이 심어 놓을 거래요. 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잡으러 우리 교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면 된다는 거야. 아이고 할렐루야. 나는 그분이요 그렇게 전도의 열정이 불타는지 몰랐어요. 나는 그분이요 성령학교를 그렇게 사랑하는지 몰랐어요. 할렐루야. 그래갖고 내가 다음 임원회 때 포켓몬고 대책위원회를 설립해가지고 이거 예산을 책정해서 이거 해야 되니까 심각하게 고려 중입니다. 아니 그게 그렇게 재밌어요. 그렇게 재밌는가 봐. 그래갖고 사람끼리 부딪히고요. 자동차 사고 나고요. 사람이 죽어요. 내가 이거 자료 조사해 보니까 로스앤젤레스는 교회 안에서 이 사고가 나서 자동차 충돌 사고 그거 하다가 그 정도로 이렇게 재미가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이렇게 길을 걸어갈 때 자동차 운전할 때 내 눈앞에는 길거리가 보여. 내 눈앞에는 교회가 보이고요. 집이 보이고 그래요. 근데 이 포켓몬고 하는 사람은 또 다른 게 하나가 보이는 모양이에요. 포켓몬 캐릭터가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는 길과 내 눈에는 집과 교회밖에 없는데요. 아 저기 가면 포켓몬고가 있구나. 아 저쪽에 가면 더 큰 게 있네 하고요. 또 다른 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거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내 눈에 보이는 세계 말고 또 다른 세계가 보이는 거고요. 그게 할 때마다 뾰로롱 소리가 나니까 내가 듣지 못하는 걸 또 다른 걸 듣고요. 딱 거기에서 기쁨이 있으니까 내가 느끼지 못하는 또 다른 것을 느끼고 있어요. 아이고야 그러면서 인생 재밌다고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거 참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그 얘기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포켓몬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하면 재밌을 거야. 안 해도 별 인생에 상관이 없어. 근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믿음과 구원의 세계가 있대잖아요. 깊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해서 성령이 충만한 그런 또 다른 세계가 있대.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 말고 또 다른 것이 보이는,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 말고 또 다른 것을 볼 수 있고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또 다른 것을 경험할 수 있대. 그게 내 인생을 바꿔놓는 거거든요. 그게 내 삶의 축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죽느냐 사느냐 문제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포켓몬고 하다가 사고 치는 거하고는 영 다른 거거든요. 이런 세계가 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앞에요. 예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다 내려놓고 그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 성경을 들으십시오. 그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런 놀라운 것을 깨닫고 알지 못한 것을 알게 되고 체험하지 못한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체험하게 되면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체험하고 고백하게 되면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내가 체험하고 고백하게 되면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지금 성령의 모습으로 나와 동행하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깨달음이 있기를, 이 체험이 있기를,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